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감리교회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시는 중에 환상 중에 천국 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이 웨슬리 목사님을 맞이해 주었고 웨슬리 목사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전한 감리교회 교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한참 동안 이 천국 명부를 뒤적거리더니 웨슬리 목사님에게 천국에는 감리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웨슬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죠. 그럼 장로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명부책을 막 뒤적거리더니 장로교인들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놀라서 그렇다면 천주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한참 있다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천주교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럼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했다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또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의 기준이 되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사람이죠. 스데반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죠. 그리고 복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전파되어 갑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서로 자기들의 재물을 막 가져와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이렇게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교회 안에 막 이런 불평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막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또 막 교회가 시끄러워진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소외를 당했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저도 뭐 여러 이렇게 교회들을 경험하지만 교회를 경험하다 보면 항상 아쉬운 점들이 조금씩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가까이에서 직접 보면은 그렇게 온전한 것 같지 않고 다 연약함이 있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일을 하거나 무언가 함께 같이 막 이렇게 진행을 하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더더욱 우리의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이 더 본질적이고 중대한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들을 본인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로 따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자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아서 그렇게 교회에 집사로 세우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체계를 잡아가고 또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부흥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들이 외치는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그들 가운데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수차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런 예언을 계속 하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자신이 살아나게 될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숨기려는 그 부활을 이 제자들이 막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죄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도들이 부활을 외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으면 위협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막 증가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핍박했던 것이죠. 그들이 많아져서 뭔가 이렇게 종교적 대세가 바뀌면 그들 자신 밥그릇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전파에 큰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일반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윤리적으로 문제가 막 일어나고 막 교회가 막 사회에 폐악을 끼치고 부도덕한 일들이 많아서 교회 소문이 좋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외면을 했겠죠. 그런 교회에는 위협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막 찬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 사람들이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막 받는 것이죠. 백성들의 시선이 지금 그쪽으로 막 쏠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시절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구제하는 일 위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세워졌지만 성령이 충만하여서 막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 기사와 막 이적들이 막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때에 예수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막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이 공회에다 고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막 스데반이 지금 막 지적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외침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분명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가끔 찔릴 때가 있죠. 그런데 찔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찔릴 때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미 진리를 거부하기로 작정한 그들은
오늘 5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54절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 보면 그들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지금 일을 결과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찔림을 받고 또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면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냉철함과 함께 겸손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나단이 와서 자신의 죄를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직접 저격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었지만 바로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범죄했지만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엎드릴 줄 알았던, 굉장히 말씀 앞에서 냉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1000번 넘어지고 10,000번 넘어져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우리가 점점 더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양심도 작동하지 않는 희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찔리면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마음이 이미 진리에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이미 그런 굳은 의지로 가득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교회의 처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하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때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체험적 신앙과 합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갖춰진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이 모습을 가진 어떤 의미를 가진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성령의 체험이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이해로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면서 외면적으로 그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신비한 체험은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너무 합리적이지 않거나 누가 봐도 너무 상식에 벗어나 있거나 그런 삶은 감히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체험한 것이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공감과 또 위로를 주면서 그 충만함이 온 인격적으로 경험이 되어져야만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기도를 많이 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많이 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은사를 부어주셔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누군가를 딱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을 그냥 보인다는 것이요. 이런 은혜가 있죠. 기도를 많이 하면 또 담대함도 생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들을 예민하게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오히려 나중에는 남을 좀 판단하게 되고 오히려 교만해지는 일로 나타난다면 이런 성령 충만함은 50점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전 인격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만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삶과 인격으로 보증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힘이면 두렵습니다.
당연히 두려웠겠죠. 죽음 앞에서 얼마나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의 본질을 우리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 삶,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온갖 좋은 것들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땅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을 막 이렇게 따라가며 선택하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 죄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됩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런 삶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만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이런 삶에는 여러분 능력이 없겠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틀어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뭔가 안 되고 막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행복해 보여도 당장 여러분 걱정이 없어도 뭔가 마음이 항상 팍팍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삶에는 능력도 감동도 또 섬김도 본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비켜나가면 우리 삶에 항상 모양만 남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그런 소망 없는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공급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힘들겠죠. 여러분, 하늘에서 공급되는 힘이 없으면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땅의 가치가 좋아 보여도 내려놓고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럼 나에게 아무리 이익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빈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만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이전부터 스데반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본심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뭐가 여러분 무슨 마음이 나오겠어요? 자기의 원래 살았던 평소의 본심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는 하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충만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공회에 서게 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우리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자, 우리 함께 바로 옆에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럼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이 공회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았다,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치고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다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시죠? 성령 충만하면은 일단 얼굴이 밝습니다. 저처럼 얼굴이 이렇게 밝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얼굴이 괜찮아요. 괜찮아집니다. 뭔가 하나님이 마사지 해준 것처럼 얼굴이 이뻐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잘생겼냐 못생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뭔가 이런 아름다운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영적 생기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얼굴에 근심 그리고 걱정의 빛이 막 너무 짓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온갖 죄악에 눌려서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밝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이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의 얼굴 상이 얼마나 될까요? 5만 가지 상이다 그런 얘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굴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 얼굴이 여러분 얼꼴에 여러분 그 원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꼴이다. 얼굴은 영혼의 꼴이다. 영혼의 모습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단어가 가진 원래 뜻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 얼굴에서 많은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좀 고스란히 얼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얼굴로만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이 얼굴에는 그만큼 인상과 얼굴에는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느껴지는 영혼의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의 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얼굴 안에서는 그 영혼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로지 돈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굴 보면은 진짜 돈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얼굴이 정말 돈을 사랑하게 생겼어요.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돈이 붙는 얼굴 막 그러지 얘기하잖아요. 얼굴에 막 돈이 써 있고 우리가 막 음란 속에서 막 너무 그런 삶에 휩싸여서 살면 얼굴이 희한하게 모르게 그 사람 얼굴 보면은 음흉해 보이죠. 막 음흉해 보이고 막 그런 거죠. 그럼 분노에 휩싸여 살면 그 얼굴에서 진짜 막 분노가 느껴집니다. 무서워요. 일단은 가까이 가서 말 걸기가 무섭고 분노가 느껴지기 때문에 잘 가까이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항상 우리가 위의 것을 보면서 부족할지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굴 속에서 천사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죠.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조각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를 고소하고 거짓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긍정적이거나 뭐 이유 없이 실없이 막 웃거나 뭐 이유 없이 해맑은 그런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얼굴이 하늘의 광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 중에 입만 벌리면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저의 모습이 그런 사람입니다. 매번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싸우려는 얼굴, 막 음흉한 얼굴,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얼굴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얼굴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서 우리 얼굴을 가끔씩 보면서 너무 이쁘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내 얼굴을 보면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지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조차 하나님께 바치려는 열정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니라고 말해도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는 30, 40대 어른들만 봐도 뭐 이렇게 굉장히 어른으로 보이고 7, 80대 어르신들을 보면은 뭐 살 만큼 다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8, 90대 어르신들을 보면 이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길었다,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은 너무 금방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 지금 이 나이가 되었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깜짝 놀라죠. 너무 금방 지나갔다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온 삶이 너무 우리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빨리 이제 정리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생존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거, 이러한 빠르고 야속한 시간들 속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막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사로 우리가 죽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고사나 또 병사로 죽기도 합니다. 죽음은 여러분 두려운 미지의 세계와 같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죽음은 정말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거나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감사하게 또 죽는 거죠. 그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로 존귀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은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과 죽음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59절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60절. 자,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잔이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의 행동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닮아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죽음 앞에서 원래 모습이 지금 나타나게 돼 있는데, 항상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연습하고 힘쓰고 했다라는 것을 이 스데반의 대사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완전 예수님하고 복사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스데반 역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마도 이런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이 예수님을 평소 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막 힘쓰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갑자기 죽음을 앞두고 충만한 척 할 수도 없고 충만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그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했을 것이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끝자락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 닮은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순교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이렇게 옷을 맡은 사람으로 증인으로서 이렇게 그 스데반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어진 8장 1절에서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야 할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더 극렬하게 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 안에서 볼 때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 다툼을 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여러분 싸움이 많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여러분 분열될까요? 크리스찬이 많은 이 나라가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둘로 갈라져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막 분열이 일어나서 미움이 이 나라의 대세가 되었죠. 거의 반대편은 막 미워서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잘 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교회 사역이고 뭐고 막 교회에서 저는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막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막 서로 아무튼 무서웠어요. 막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교역자끼리 막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많이 보죠. 여러분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부흥이 없을까요? 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절대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 부흥도 충만함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물론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전부터 존경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시면서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큰 교회도 담임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설교도 정말 잘하시고 제가 누구를 잘 존경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제가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와서 수많은 후배들이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죽음이라는 그 한마디만 항상 한다 그래요. 저는 옛날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 죽음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막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목회사역 감당할 수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다 리더들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씨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것, 별로 그렇게 은혜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뿌리고 고민하고 애쓰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한 알의 밀알로 죽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한 알의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더 고생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까? 내가 왜 고생하면서 이렇게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될까? 그런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고민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그만큼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죽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하늘에 찬란한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지금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면류관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 따라하면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 사모하면서 그 충만함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